같이 인사 나누시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잘 지내셨어요? 약 한 50번 정도에서 비유설교가 맞춰질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예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약의 율법들을 이제 정리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산상수훈 또는 뭐 예수님의 첫 강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유언처럼 하시는 이야기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그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 메자닌이죠, 다락방. 메자닌 서먼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나누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제 비유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봐왔는데요. 지금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를 제 기억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봐도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 말씀은 진리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뭐 착하게 살아라 라든지 아니면 뭐 이웃을 잘 돕고 살아라든지 뭐 그냥 이 정도 이게 뭐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그 의도에 좀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설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본문 자체가 길기 때문에 이걸 무슨 3, 40분 내에 사실 그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늘은 이 파워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서로 나누고 이 안에서 우리가 같이 진리가 우리 안에 공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부자가 있었고 또 거지가 있었는데 부자는 지금 어디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음부라고 돼 있어요. 음부, 하데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가 옛날에 김병일 사님 학원에서 할 때 제가 그 지옥에 대해서 몇 가지 단어를 설명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린 적이 있는데 나중에 뒤에 쭉 내려가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그 말씀 나와 있는 것 좀 열심히 찾아보시면 아마 그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하데스라는 그 단어 자체는 보이지 않는 곳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하셨어요? 이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혹이라도 방심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흔들리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막 받들려서 가 있는 또 거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게 실명이 됐든 하여튼 그냥 이렇게 비유로 패러블로 써먹으신 이름이 됐든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거론하신 거는 이거 한 번뿐이에요. 누가 나오죠? 나사로가. 나사로는 어디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천국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지옥에 가 있는 이 부자의 어떤 그 호소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비유는 근래에 이제 발견된 자료인데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집트 애굽의 한 지방이었었던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형태로 이제 많이 나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고국으로 자기 그 땅으로 고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방에서 이제 전해지는 이 구전 비유가 있었어요. 이게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너벌 그 패러블로 그 전해지는 그 비유가 있었는데 그 비유가 유대 땅까지도 이게 전해져서 그 비유를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비유의 내용이 전해진 내용을 이렇게 좀 간추려 보면 이래요. 어떤 가난한 율법사하고 이제 부자 세리가 있었는데 율법사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 잘 지키고 끝까지 말씀대로 잘 살아서 천국에 갔다. 그러나 부자 세리는 돈밖에 모르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서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됐다. 가난한 율법사는 이 세상에서 못 먹고 못 입고 거지같이 살았지만 천국에 가서 천국에만 흐르는 맑은 시냇물을 마음껏 마실 수가 있었다. 그러나 부자였던 세리는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옥에 가서는 그 천국의 샘에서 나오는 물을 한 방울도 얻어 마실 수가 없었다. 대략적인 이제 내용이에요. 비슷한가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하고요. 이 비유를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어떻게 되고 또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선하고 착한 사람은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의 행위를 의지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거고 못되고 악한 사람은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 지옥 간다는 이야기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갖다 지금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요. 인간은 아무리 착한 일을 내놓아도 그런 말 하잖아요. 참 법 없어도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착한 행실을 아무리 내놓아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지옥 가는 거고 아무리 한 일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러면 천국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만약에 이 비유를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엉뚱하게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것은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천국과 지옥 이야기예요. 뭐 이유를 달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한두 가지 먼저 좀 같이 나눠야 할 것은 이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는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그 모습은 사실은 천국, 지옥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여튼 착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지옥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착한 것 같지도 않았고 그렇게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 같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가지고 이 비유를 보시려고 하면 끝까지 이 비유는 굉장히 좀 낯설게 여겨질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과 그 지옥은 보이지 않는 곳이잖아요. 볼 수도 없는 곳이고 설명할 수도 없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땅을 주시면서 그런 보이지 않는 곳이 분명히 있는 것을 그곳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땅도 주셨고, 나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뭐 음식, 또 내 삶에 대한 목표, 여러분들이 사시고 계시는 집, 뭐 자동차,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뭘까요, 도대체? 그럼 뭐 하라고 주신 걸까요, 그거? 여러분, 그거를 늘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보이는 것들을 주시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시면 진리 안에 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다 없어져야 할 것들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고 아무리 행복해 보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얼마든지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방법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그 방법들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 모든 보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가족이라면은 뭐 내 피라도 빼서 주고 싶으시죠, 그죠? 근데 그 가족 관계조차도 진리의 세계에서 보면 그 진리의 세계에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게 비진리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땅이 아무리 살기 좋고 우리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너희들이 눈에 보기에 이렇게 좋아 보이는 하나님의 자연, 뭐 만물, 이 좋아 보이는 것, 그거를 밟고 그거를 벗어나서 어디로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의 나라로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눈을 뺏기고 거기에 생각을 뺏겨버리면 그 나라는 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뭐 집,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나는 마음 뺏기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죠, 되게.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아끼고 막 예를 들어서 옷, 그릇, 자동차, 하여튼 하다못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 물건 막 애지중지 하잖아요. 막 이거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엄청 나잖아요. 막 큰일 나잖아요. 집안에서 한번 만약에 누가 그렇게 했다. 물론 그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런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 정말 마음을 뺏긴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기가 행복했다가 또 순간적으로 그게 뭔가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자기 행복이 산산조각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정말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물론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통하여서 자기의 마음이 뺏겨지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막 보기 좋고, 거기에 막 마음이 뺏겨서 막 거기에 막 온통 그냥 이렇게 막 그 탐심이 다 가 있고, 그거에 막 애착이 가서 막 이렇게 그거에다가 막 온통 시간과 그 정성을 다 들이는 그런 삶들에서 점점 벗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진리의 맛을 보기 시작을 하면. 가족 관계에서도 그래요. 이 사람에 대해서 바라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줘야 되는 어떤 내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expectation. 아니 엄마가 왜 이래? 아빠가 뭐 이래? 심지어는 아니 무슨 아들이 왜 이래? 아니 딸이 내가 그 정도 해줬으면 너는 그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리의 expect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진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그런 것들이 대수롭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자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에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 어떤 관계에 자기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고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진리 안에 거하는 그 소중한 자기의 그 영혼을 거기에 허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걱정, 염려, 근심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밥이 안 넘어가고 그런 일들이 없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비질이라는 걸 내가 점점 알아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밟고 어디로 오라고요? 주님의 나라로 오라고 주신 거라니까 이거 다. 이거 싹 다 없어질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가족관계도 여러분들이 없어지면 당장 큰일 날 것 같은 그 아빠도 그 엄마도 내 새끼들도 싹 없어진다니까요. 그 관계는요. 그거 다 주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거 모르시면은요. 진리를 붙잡으려고 하다가도 내 눈에 보이는 그 결국은 내 딸도 나거든요. 내 아들도 나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도 사실은 나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내 옷과 내 재산과 하여튼 이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고 방식조차도 사실은 나예요, 그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것들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요. 끊임없이 자기 확장에, 자기의 욕구에, 자기의 두 마음에 그 부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먼저 오늘 본문 나오기 그 앞에 보면
이 1절에 보면 16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 그 돈이 우리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the money, the value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돈은 바리새인들 청렴하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 일주일에 2번씩 굶어가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구제 했다니까요, 여러분. 구제가 뭔지도 모르고, 엘레모스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 엘레호스를 갖다가 그 엘레호스인 줄 알고 그거를 넘겨줬다니까요, 그 바보 같은 인간들이. 율법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버려서. 오늘날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걸 구제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선교라 그러고, 그걸 남을 돕는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있으나 없으나, 물론 잠깐 편하고 불편하고 할 그 따름이지, 그 사람이 정말 구제받아야 할 그 구제의 어떤 그 핵심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알잖아요. 오히려 그거를 줌으로써 그 사람을 구제 못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걸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 주지 말고 무조건 우리가 그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우리 정말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생명을 살려야 돼요, 정말. 그 일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 있는 것을 갖다가 다 팔아서라도 그 사람들 살려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정말 그때는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그렇게 정말 우리가 소리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다 영광 돌려드리고 내 영광 내가 추구하지 않으면서. 그게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이 비유를 가지고 자기들이 설교를 할 때에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교훈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려고 늘 이 비유를 말하면서 이 내용 안에 자기들의 그 의로움을 사실은 그 한껏 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런 우리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었던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요. 근데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이 바리새인들, 그 자기들을 향하여 지옥에 갈 부자 율법사로 내용을 이제 바꿔버리신 것을 이제 눈치챈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화가 나죠. 이거 지금 내 얘기하는구나. 소위 표적 설교 이거 하는구나 지금. 그러니까 이를 갈면서 죽이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지금까지 가난한 율법사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실하게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자기 자신들에게 정말 자존심 상하고 정말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비유로 완전히 바꾸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들이 자신만만해하던 그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믿음을 완전히 이제 묵살해 버리시자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갖고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아까 16장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들은 스스로가 나는 돈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제하고 선행과 금식과 율법 지킴을 열심히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절대로 돈을 좋아하지 않아요 라는 것을 이제 세상에 알려주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아니야 그게 돈을 좋아하는 거야 라고 지금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실제로도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기록에 나와 있고 그리고 자기 재산들을 다 털어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생필품만을 가지고 살면서 평생을 남을 돕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그 유대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다 싸잡아서 니네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부자가 그 돈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돈을 좋아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돈 그 자체, 그 모든 재물과 상관없는 뭔가 다른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 지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율법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가만 보면은 지옥 갈 이유가 없어 보여요. 이 부자는. 그래서 제가 4가지로 그것을 기록을 해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지옥에 있으면서 그 나사로가 이 아브라함의 그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24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그러죠? 아브라함을 뭐의 조상 뭐 그러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의 시초다, 그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으니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이고 또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했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지가 21절에 보면 그 부자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함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거기서 뭘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음식을 이렇게 일부러라도 이렇게 떨어뜨려 줘서 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가 자기 밥상 바로 밑에까지 오는 것을 허락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가 있는 이 하나님 앞에 악한 자라고 이제 심판을 받은 이 부자가 살아생전에 이 거지가 자기 그 좋은 집 문 앞에 늘 거기 와 있었던 거잖아요. 20절에 보면은 거지가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여기 버려진 채라는 그 단어는 그냥 늘상 거기에 와서 그냥 이렇게 마치 거기가 자기의 그 거처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의미의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거지가 지금 와 있어요. 근데 거지가 그냥 있는 게 대문 앞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밥을 먹는데 밥상 근처까지 와요. 근데 거지가 뭐 꽃거지도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헌대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헌대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그 엘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 단어 ulceration이에요. ulcer? 궤양이에요. 그러니까 피부가 완전히 구멍이 뚫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피고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자기가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지금 정말 뭐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뭐 그 냄새도 엄청나게 났을 거고 보기에도 얼마나 흉측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몸이 지금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 뭐가 와서 핥아버려요? 개가 와서 그 막 고름을 갖다 이렇게 핥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우리 동네 입구에만 와 있어도 우리 카운슬에 신고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집 대문 앞에 지금 와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밥 먹는데 밥상 앞에 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부자가 허락을 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에 남은 그 가족을 걱정하는 착한 사람이에요.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 천국에서부터 뭘 파송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전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가족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던 그런 기특한 사람이죠.
전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 자기가 증언하게 해달라고 했었던 이 단어, 이 디아마루 트로마이라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도들이 하여튼 그 온 땅에 다니면서 선교하고 복음을 증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했었던 바로 그거예요. 전도, 복음 증언, 말씀 전파, 진리를 넘겨주는 거. 이거를 지금 해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하는 생각이나 또 태도로 보면 지옥 갈 만한 그런 모습은 거의 보이질 않죠. 네 번째로는 회개의 중요성도 아는 사람이에요. 30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 보낼 필요 없다. 천국에서 선교사 파송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다시 살려내고 그러지 않아도 되고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는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율법, 하나님 말씀의 대표죠. 선지자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설교자의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들어라. 이제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 할 거라고요? 회개할 거다.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회개, 전도, 구제, 긍휼의 마음 이게 모든 면에서 볼 때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아니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좋아 보여요. 이 정도의 신앙 수준의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서두에 나올 때의 비유에서 호화스럽게 즐기더라. 이렇게 막 파티하고 이렇게 좀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잘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그 내용 빼고는 특별히 지옥에 갈 만한 흠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지옥에 가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그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은 그런 사건화된 행동으로 드러난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선한 행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헌신됐다 그런 걸 근거로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자의 이런 기특한 행위들을 주님께서 일부러 나열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도덕과 윤리적인 면을 근거로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선함과 악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가게 됐을까요? 그 다음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을 먼저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러 온 줄 아니?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뭐를 주러 왔다고요? 뭐를 던지러 왔다? 검을 던지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 보시면 인간이 그 관계를 그 가족 관계를 뭘로 여기고 있다 그러셔요? 자기 목숨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셔요. 마지막 절에 보면 39절 마지막에 자기 목숨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잖아요. 인간은 그 관계를 자기 목숨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관계가 이어지면 살맛이 나고 그 관계가 깨어지면 살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가족 관계 안에서는 특별히 이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 관계가 이어지면 내가 나로서 존재한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 관계가 인간 사이의 그 가족 사이의 그 관계가 깨어지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나 스스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마치 가족 관계를 해체시켜 버리시려고 가족 그런 거 필요 없어. 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가족이고 뭐고 다 상관없고 그거 다 버리고 그냥 나에게 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제외하고 나에게 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나를 제외하고 나에게 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고요. 이웃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가족. 나에게 다른 가족보다 더 가까운 이웃은 내 가족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이웃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내가 그 아가페 해야 되지만 나에게 주신 그 가장 나를 제외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가족을 아가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가족하고의 관계를 내가 무시해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타락한 인간은요, 가족 관계조차도 나라는 세계의 그 영토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가족들조차 내 존재로서 존재되어져야 하는 내 존재의 이유로 그 나의 존재의 확장선상에 올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그런 관계로서 그 관계를 내가 삼고 살아간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두 마음을 가진 채 그것을 그렇게 그 두 마음으로 열심히 내가 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는 그 가족관계를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족관계 안에서 더욱더 그 가족관계를 더 돈독히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걸 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나를 제외한 가까운 이웃인 그 가족들 관계를 무시해 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너희가 진짜 아가페 하는 건 그들과 그 관계를 검을 가지고 깨버리고 주님께서 새롭게 형성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 하늘 가족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가족 관계 그것은 무의미하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가족 관계가 정말 소중하다면 정말 소중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소중한 가족 관계 속에서 진정한 가족 관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어질 수 있는 그 가족 관계를 이루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그 가족 관계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영원 속으로 들어가면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관계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제가 만약에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을 진리 안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함께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그냥 재밌게나 해드리고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 그냥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 말씀을 그냥 거짓 평안으로 만약에 전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들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따위 설교가 어디 있냐고, 그따위 진리가 어디 있냐고, 그따위 말씀이 어디 있냐고. 지금 이것은 정말 생명을 논하는 이야기여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왜 이 땅 가운데 그 거짓 평안을 전하고 있냐고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서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절대 그 짓을 안 해요.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의 평안을 깨는 설교를 하면 들고 일어난다니까요. 오히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나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관계에 깨지지 않는 얘기나 그냥 하라고 그렇게 마음속에서 열렬히 외치고 있다니까요.
조금이라도 내 관계를 깨는 이야기를 하고 내 관계를 부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못 참습니다, 여러분. 이를 갈아요. 들으면서 이를 갈고 나가면서 뭐 저따위 설교가 다 있냐고 욕을 합니다. 저 설교 문제 있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혹이라도 말씀 가운데에서 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전달하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오손도손 살면 얼마든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들고 일어서셔야 돼요.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진리가 말씀 속에 어디 있어? 예수님께서 그따위 진리나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그 더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서셔야 된다니까요, 이제는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진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가족들에게 진짜 복음을 흘려줘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이 땅에서 비록 그 진리를 전해줄 때에 이 땅에서의 그 가족관계가 그 검을 가족관계에 마치 갖다가 대듯이 그렇게 사이가 멀어질지라도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가족들한테 분명히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배척받게 돼 있어요. 욕 먹어요. 너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무슨 이상한 소리 하냐고. 너 이상한 교회 다니고 있다고. 니네 목사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다 그거 거짓 아니냐고. 그 목사 어느 학교 나왔냐고. 어느 교단에서 안수받았냐고. 이런 소리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배척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에이 그래 그냥 그러면 친하게 지내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 그냥 잘 지내고 가족들끼리 그냥 내가 괜히 뭘 한다고 그냥 그 사람들 둘 쑤셔가지고 평지풍파를 만들어. 우리 가족 간에 그냥 이렇게 오손도손 살다가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그냥 천국 가고 그러겠지. 여러분 바로 그런 생각 그런 태도가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가족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런 가족들을 지금 죽이고 계신 거라고요. 그 진리를 전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그 안일한 태도가 자기 집안 식구들이 원수로 그냥 살아가게 여러분들이 그냥 방치하시는 거라고요. 자기 혼자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나는 진리 안에 거했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천국으로 들어오겠지. 아니에요. 그게 아가페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지 않은 자가 그 진리를 넘겨주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진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철저히 나라는 그 나라만을 생각을 합니다. 나만을 생각해요. 그 거짓 평안. 우리 가족관계 깨지 말자. 그게 부자예요. 그 어떤 부자. 복음에 의해서 진리로 말미암아 이 땅의 가족관계가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된 새로운 백성들 사이에서 영원한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소중하게 여겼었던 그 가족이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도 여전히 내 가족으로 여기 남아있네? 아니 이거 원하지 않으시냐고요, 여러분. 그게 진짜 이루어져야 할 가족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좋아하는 부자는 여전히 자기 존재의 확장에 머물러 있는 자기 가족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 다섯. 그들한테 가가지고 그냥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 그 기적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보고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세상 부자들의 특징이에요. 죽어서까지도 나의 유익을 챙기는 거. 그래서 진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 관계들을 청산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의 그 가족관계를 끊어내셔야 된다니까요.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그 연연하고 있는 그 가족관계, 그 진리를 그 가족관계 깨지 않으려고 말 못하는 그런 관계, 그 걸림돌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진리, 그 검, 그 말씀,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에 의해서 재정립되어져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제는 아시겠죠, 여러분? 뜻대로 하는 자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do something이 아니에요. 제발 이제는 그거 잊어주세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야단쳐 주세요. 그거 아니라고. 하기는 뭘 해요, 우리가. 목숨이 끊어진 자들인데.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어 진리가 된 상태에 그렇게 된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족관계를 새롭게 하시려고 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사람이 회개의 은혜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죽은 자가 살아 내려가서 그 진짜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다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 땅 가운데에서 지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니네 잘 믿으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또 열심히 믿죠. 열심히 그 행위의 열매를 낳는 거예요. 그 율법의 열매. 하나님이 그걸 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 썩어빠질 그 열매를 위해서 또 열심히 하겠죠. 지옥이 있다네. 열심히 갖다 바치고 열심히 섬기고. 땅에 있는 자들이 그 지옥에서 천국에서 간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의 이성과 지식을 통해서 회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 이 부자가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실상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이 부자는 기적이,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가끔 하시죠? 21세기에 무슨 성령의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겠느냐? 누구 어떤 이름 되시면 잘 아는 그런 치유 집회, 또 무슨 기적 집회, 아말감이 무슨 아니 도대체 그게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아니 그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게 변했는지. 또 그 변함이, 그 나음이, 안진뱅이가 일어남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진리로 설명할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적이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데에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자는. 회개는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애쓰고 힘써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회개는요. 내가 좀 잘못했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좀 내가 좀 선하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악한 거니까 내가 선함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여드려야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회개는요, 100% 그레이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 쪽에서 획득되어지거나 생산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잘 아시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은 우리에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행위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만 여기다가 행위를 갖다 집어넣냐고요. 왜? 그렇게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애써야 돼. 이게 뭐예요? 행위 아니에요, 이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 진리 밖에 있는 자들은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모르고. 그런 얘기 우리 가끔 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반석을 쳤는데, 반석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판 조그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봤더니 이게 정말 산더미 같이 큰 그 나무가 반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그게 지금도 그 쪼개져 있는 상태에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런 게 만약에 이렇게 막대기로 쭉 쳤는데 이렇게 그 사막에서 쪼개지고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온다. 아니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는데 애하고 아내 지금 여자들까지 치면 한 200만 명 됐을 거 아니에요. 200만 명이 2 밀리언 피플이 흡족하게 먹었다니까요, 여러분. 거의 1/3 거의 하프 그 멜번 그 파퓰레이션이 정말 물에 막 목마르고 있다가 그들이 흡족히 먹을 수 있는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그거를 본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니? 그러면서 내 앞에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나는 정말 내가 내 생명 다하도록 나 주님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그 믿음 가지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얘기들 가끔 하시죠.
아니, 우리는 안 했다 그러더라도 어떤 인간들은 하잖아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 기적 보여주면 믿을 것 같으세요? 그 기적 또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면 2개 보여주면 그러면 그 다음에 됐어요 그럴 것 같으세요?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요, 그 전날 거는 싹 잊어먹는다니까, 이 인간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회개 우리 배웠잖아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 정말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잃어버려짐. 심지어는 드라크마처럼 이거는 자기 혼자 어떻게 어디서 떨어져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버려짐. 그 자체를 주인이 열심히 해서 찾아놓고서 그거를 회개라 그러셨잖아요.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눈물 콧물 빼는 게 회개 아니에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 생각이 바뀌는 것, 다른 시각,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나쁜 짓 하고 그냥 못돼 먹은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 죄 맞아요. 범죄에서 경찰 쫓아오는 거, 그거 죄 맞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 다루지도 않아요. 다룰 여유가 없어요. 진짜 범죄함. 니네가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섬겨야 되는 나라인데 왜 니들이 섬기려고 난리야. 라고 하는 그걸 하는 게 죄라 그러신다니까요. 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그거 해봤자 내가 받지 않는다고 영광 아니라고. 근데 인간들은 그걸 하면서 자기의 선함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이게 왜 예배 아니에요? 이게 왜 헌신 아니에요? 이게 왜 회개 아니냐고요? 이게 기도 맞잖아요. 내가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왜 응답 안 해주시는 거? 이걸 우리는 요구하잖아요.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안 하는 교회를 가지고 기도가 식었네? 균형을 못 이루고. 웃기는 소리예요.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적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뿐만 아니라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 거지 나사로를 여전히 누구 취급해요? 거지 취급하네요. 천국에 가 있는 자기하고는 지금 신분이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나사로에게 자기가 목이 마르니까 지금 천국에 있는 아까 우리 처음에 알렉산드리아 구전 비유에서 나왔었던 천국에 쏟아지는 맑은 시냇물, 그거 한 방울 지금 배달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택배시켜 달라고, 심부름을. 감히 지금 지옥에 있는 인간이 천국에 있는 사람에게. 죽어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정말로 죽어도 안 바뀐다니까요? 안 바뀌는 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아듣고 그 진리 안에 거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지금 생산해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들으시고 천국은 그렇게 가는 거구나. 지옥은 그렇게 해도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수가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어떤 누구의 능력도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나사로는 뭘 했다고 천국에 간 걸까요, 여러분? 이 비유만 가지고 우리가 보면 이 거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지였을 따름이에요. 그냥. 그러면 거지가 되면 천국에 가는 건가요? 막 피부 궤양 걸려가지고 막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진짜로. 그렇게 해서 거지처럼 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온몸이 문둥병이 내가 옮으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직 다 치우지 못하신 그걸 오해하고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갖다 오해하고 그 남은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다라고 착각을 했다니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당신께서 다 짊어지시지 못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니네가 좀 대신 좀 이 고통 좀 대신 져줘라 라고 하고 남겨두신 고통이 있겠냐고요. 주님 다 지셨다니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완성했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억울하고 거지같이 살면 천국 갈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제 오늘 금요기도의 본문으로 생각하고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해 왔었는데 제가 김병희 집사님 다신 글에 거기다가 댓글로 오늘 금요기도회에 같이 나누려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사실은 그 댓글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것은 물론
그 쓰신 글에 대한 믿음의 동의이기도 했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함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그런 그 목회자로서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했고, 했지만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나누기 위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였다라는 것밖에는요 아무런 힌트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이 거지는 그 헬라어 단어로 푸토코스 이렇게 그 기록을 해놨는데요. 푸토코스, 라자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힌트는 딱 요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푸토코스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이제 하늘의 그 말씀을 닫혀 있었던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러시거든요. 이제 내가 입을 열어줄게 라고 하면서 5장 2절부터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할 때 그 가난한 자가 그 글에 댓글을 달았었던 바로 그 완전한 가난, 절대적 가난, 그거 없으면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그런 가난. 그러니까 조금 가난한 거 말고요. 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아, 나 되게 가난하게 사네. 누구하고 이렇게 좀 견줘봤더니 내가 좀 상대적으로 좀 가난해. 몇 개가 좀 없어. 그래서 좀 마음이 좀 허전해. 그런 가난함 말고요. 완전한 가난. 그러니까 이 가난은 어떤 무엇 때문에 그 완전한 가난이 이루어졌고 그 가난은 그것만 필요로 하는 가난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푸토코스는요, 그 가난한 자라고 하신 그 가난은요, 어떤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진 가난이고 그 한 가지를 그것을 간절히 달라고 하는 그런 가난이라고요. 그것만 있으면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그런 가난. 그게 푸토코스예요. 상대적인 가난.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 밑에다가 제가 써놨는데. 그냥 의미 없이 다는 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그 글도 사랑해 주시고 다 진리입니다. 진리 나누려고. 페네스라 그랬죠, 페네스. 그러니까 그 페네스는 조금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상대적으로 좀 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좀 못한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경을 좀 더 알아.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를 조금 더 하는 것 같아. 저 사람보다 내가 기도빨이 좀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응답을 좀 많이 받았네. 저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우리 집은 좀 축복을 받았는데 저 사람들은 뭔가 일이 안 풀려 하는 그런 거. 그런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페네스는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수시로 그 자기의 말도 안 되는 그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위에 있어.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모자라네. 나는 저 사람보다 먼저 하고 있지.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못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알고 있어.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모르고 있어. 하는 그런 끊임없는 자기 비교와 자기 비하. 그리고 자기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그 믿음 안에서도 그 잣대를 가지고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정죄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페네스라고요. 페네스. 근데 푸토코스는요, 비교할 겨를도 없어요. 아예 없는 거거든요. 이건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없음. 이 거지가 그 푸토코스였다는 거예요. 그 푸토코스. 그러면 그 푸토코스인 자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니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 마음이 그 진리를 향하여서 그 진리 없으면 저는 푸토코스입니다. 그 그리스도 없으면, 그 십자가 없으면 저는 정말 죽음입니다. 저는 그것만 주시면 돼요. 그것만 필요한 푸토코스, 그 가난이에요. 라고 하는 그 가난, 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자.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했었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다. 그 상한 심령이라고 할 때 그 바사르라는 단어는요, 디스트로이예요. 라브가 이 마음이 아주 그냥 박살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근데 동일한 뜻이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디스트로이인데 give birth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박살이 나는데 죽었는데 뭘 주셔요? give birth, born again.
다시 살려주신다니까요. 그 마음이 완전히 디스트로이 된 자, 자기 마음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놔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 푸토코스가 된 그것을 상한 심령이라 그러시고, 그 상한 심령 자체를 하나님께서 give birth, 너 이제 살았어 라고 그러신다니까요. 놀라운 거예요. 내가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았다 그러시고요. 내가 살았다 그러면 넌 죽었다니까 그러신다니까요. 내가 나 죄악된 자 맞아요. 그러면 너는 온전한 자야 라고 그러시고요. 나는 음란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넌 퍼펙이야 그러신다니까요. 나는 헤벨이 맞아요. 나는 없음이에요. 난 죽으러 이 땅에 왔어요 라고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산자야. 너는 나의 호흡이야. 내가 너에게 생명 줬다니까. 내가 너를 살려낸다니까. 너는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아날 거야. 하나님께서 이러신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려고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그 진리 안에 거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인데요. 이 나자로스는 히브리어 엘라자르에서 온 단어예요. 사전을 찾아보면 나자로스는 엘라자르에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엘라자르는 우리가 잘 알죠.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엘과 더하기 아자르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특히 우리 이사야서 지금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보면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 막 이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계속 그러시죠.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너는 버러지야. 그러면 난 버러지 맞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난 개예요. 나는 짐승이에요. 그러면 되는데 인간은 아니라니까요. 나 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섬겨드릴게요. 라고 한다니까요, 인간은. 그냥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진리가 떨어지면 기분 나빠하죠. 나 할 수 있는데 왜 나 할 수 없다 그러냐고. 그런데 엘라자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비유로 들으면서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다 알아차렸어요.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이 됐으니까 거지? 나사로? 그 죽음에서 그 무덤에서 했었던 그걸 어떻게 지금 비유를 엮으시는가? 물론 그 의미도 여기 담겨 있는데 그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까 봐 그건 뺐습니다 지금. 단지 그냥 거지 나사로만 묵상을 하더라도 충분히 천국 갈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유 없어요. 푸토코스 한 것뿐이에요. 나 가난한 자 맞아요, 주님. 나 정말 심령 가난해요. 나는 그거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거 주세요. 그거 구하는 거, 그거 찾는 거, 그걸 향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 그랬을 때 그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 엘라자르야. 그 푸토코스, 그 거지를 향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는 뺏기고 이 땅 가운데에서는 얻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는 거지처럼 그게 다 털렸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서 쯧쯧쯧 그러면서 저게 무슨 신앙생활이냐고, 저게 무슨 헌신이냐고, 저게 무슨 교회생활이냐고, 믿음생활이냐고 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 되는 거라니까요. 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그런 헛된 이야기에 그것 하나님께서는 너 나사로야, 너 엘라자르야, 내가 너 도와줄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 나라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사로로 그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하실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